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들이었어요. 세상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던 그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비유는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동시에 돌처럼 견고하신 분이란 뜻으로 산돌이라 이렇게 비유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계속적으로 예수께 나와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정적으로 모퉁이들 때문에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벽돌들은 이 모퉁이돌에 의지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4절에서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산돌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집은 여기서 곧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하고 튼튼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만 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하나의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우선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은 모든 것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꿈도 이상도 미래도 일터도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건강은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이 건강이에요. 여기서 실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경쟁 시대라서 실력이 없으면 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실성도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도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이 성실성이 없다면 결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실성이 결여된 인생의 집은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노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씩 쌓아져 나가다 보면은 결국 튼튼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집을 짓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집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집이 다르게 만들어져요.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라.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것들을 왜 버려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악독, 개울,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이것은
사람의 순전한 마음밭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이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삭막해지고 불화해서 다투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그 위에 가시 넝쿨들이 짓누르고 있어서 성장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친구도 바꿔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환경도 바꿔야 해요. 때로는 직업도 가감히 바꿀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관심도 바꾸고 취미도 바꿀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단절이 없으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 이 단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고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악하고 독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모든 괴를 버리라 말합니다. 괴는 거짓말을 말하죠. 남을 속이는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식을 버려야 그랬어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춰놓고 다른 사람으로 과장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므로 외식은 이선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를 버려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분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존경을 받고 더 큰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시기심이 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평생을 분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 시기심이 발전해서 나타나는 언어의 형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취할 것은 취하라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없이 울잖아요. 그리하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여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게 아이들이죠. 특히 모유는 갓난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모유입니다. 모유 속에는 영양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그 속에 지혜 요소와 온건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다 함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유만 먹고 자라면 잘 조화된 성품이 조성된 온건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모두 모유를 먹이지 않아요. 자기 몸매 때문에 소의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송아지가 먹는 소의 젖을 아이가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망아지처럼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소란스럽고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신앙인이 먹을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음식은 순수한 거야만 합니다. 여기 신령한 젖은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의 집은 이렇게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튼튼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5절에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예수를 산돌이라 했죠. 건물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돌을 우리는 초석이라 말하고, 옛날에는 이 주춧돌이라도 하고 기초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집의 구조물은 이 초석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산돌 되시는 예수와 연결하여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연합의 삶이요, 주 안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마치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으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모두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되어야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 주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이, 주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하여서 인생의 집을 건설하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지어진 집이야 바로 그 집이 신령한 집이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 첫째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0장 3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예배가 다른 이방 종교 예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전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예배 현장에서 재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뒤에 그 사람의 예배 현장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를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예배가 아니라 생활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균형 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공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균형 잡힌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공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생활만 잘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생활은 엉망이라도 예배만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는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도 거룩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기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압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전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 전도는 억지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득불이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전도의 결실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접촉점이 있어야죠. 만나야 해요. 전도는 접촉점이 일어나지 않으면 출발이 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들렸어요. 목일 마을라 물을 구하러 가셨는데 마침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주인은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우물가의 물 이야기로 예수님과 그 여인은 접촉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이 접촉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 전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바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대상자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끈질기게 전화도 해야만 합니다. 접촉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찾아가야 해요. 전화 속에서 대화가 무르익고 찾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때는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다섯 번째는 데리고 와야 해요. 일단 와봐라 이 말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모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데리고 와야죠. 여섯 번째는 계속 돌봐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해놓고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관심이 중요해요. 전도자는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자기 신앙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7장 6절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여기 택했다는 것은 에베소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기쁘신 뜻. 누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자유로 내 의지와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와 있는 외국인 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발각되어서 돈 벌려고 왔다가 벌금 내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돈을 들여야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고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을 때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죠.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 없이 무조건 택하시고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증보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만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는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잘 살게 해준 아주 인기가 많은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가 강성하여지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시아 왕은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서 왕이면서도 죽는 날까지 별국에 갇혀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즉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제사장에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특권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바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제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한 제사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무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려야 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하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사라는 것은 드리다는 의미인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도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은 권세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권세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기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조전사님 손 얹으면 낫잖아요. 이 건세로 표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귀신도 쫓잖아요. 이 왕의 건세로 질병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망도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성별된 나라, 나라에는 다스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에는 또 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의해서 사는, 혹시라도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무엇인지 압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혈통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짐승도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살이 통통 찌기도 하고 아니면 빼빼 마르기도 하죠. 짐승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이게 중요해요. 특히 영적으로 내가 어디 소속이냐 중요합니다. 마귀의 소속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자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